이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분입니다.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분이라고 골로새 1장 18절 우리가 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영, 한 생명 다 된다는 거예요. 한 혼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줘야만 돼요. 다른 거 주려고 하죠.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결여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요. 남의 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그렇게 바뀝니다. 삶이. 남을 돕고 살게 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데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이 먼저 나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자, 18페이지 좀 밑에 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생명을 말하는 장인데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 그 아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증거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8장 1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살렸다. 다시 살렸다. 그래서 위로 보세요. 고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죠.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제 우리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란 분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심이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나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나심 만들어진 게 아니죠. 나심이에요. 나심. 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첫 번째 나심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의 첫 번째 나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나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됐다가 인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나심이에요. 두 번째 나심.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최초예요. 세계 최초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었을 때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을 때 상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셨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몸은 사라지고 인간의 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나셨다.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 말해요. 여기도 나셨다. 마태복음 1장 20, 22절에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 여자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을 낳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낳는 것을 샘플로 먼저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모든 인간들이 두 번째 나심이 되는 거죠. 먼저 나시고 우리는 나중에 낳고. 나중에 낳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들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뭐 하고 있다? 나중에 난 자들을 지금 출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일함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 바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할 일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내어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일을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끝내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이 그 안에서 우리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난 자들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하고 낳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낳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줘서 영을 주고 생명을 줘서 낳으신다고요. 이것을 꼼꼼히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절대로 변개치 않고 다른 어떤 그런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같은 그리스도 몸의 새남교회 같은 거처와 군산과 서울은 사실은 숨막혀요. 목회하는 게 숨막혀 죽겠어요. 근데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안 써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된 자기를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한 자기가 뭐예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신 부활하시고 첫 번째 먼저 나신 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만나게 돼야 돼요. 만나서 그 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이제 산자들이 들어와서 산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산자들이 그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뭐요? 나중에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세상에서 먼저 나신 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승천했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몸 안에 영접돼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교회가 돼 있어야, 부름받은 교회가 돼 있어야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모여 나중에 난 자들이 된다는 거지. 왜 우리를 나중에 난 자라고 말해야 돼요? 먼저 난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나신 분이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먼저 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낳으신 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줘가지고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낳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을 영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 뭐요? 낳아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난 자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게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거나 한 시간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걸 철저히 알고 꾸준히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명령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자라나는 분량들을 예비한 대로 자라나게 하는 거. 자라나게 하는 이 과정을 꼼꼼히 거치는 우리들은 이 나중에 내가 난자가 됐다는 이 사실에 우린 기뻐하고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뭐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만나고 믿고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는 누구다? 바로 먼저 나신 분이다. 먼저 나신 분. 먼저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분, 춘천에 있는 그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땐 그래요. 부활의 복음을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말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해요. 지금도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아들로 진짜 아들로 낳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낳음은 진짜 두 번째 두 번째 이 그리스도가 낳음을 이것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인자 예수로 초림 예수로 온 게 그게 목적이. 내가 초림 예수를 자꾸 안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초림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재림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재림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같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분이 먼저 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중 재림 뭐 이렇게 갖다가 막 이단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제 재림이란 초림이란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이라고 완성이라고 열매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먼저 나시는 그 나심을 위한 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나심은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뭐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가장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보다도 그래서 제가 성탄 예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그냥 성탄 행사만 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도 우리는 평일날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25일이 목요일날 드리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주일날 기념하면 되는 정도다 이거는. 대신 뭐가 더 중요해요? 맥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 날에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시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먼저 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 해서 만났다 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그 몸으로 거처로 오신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님을 일으켰던 건 부활했죠.
부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일으켰다. 성령으로 일으켰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의 부활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대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뭐 하려고?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야 우리에게 이분이 생명이 되는 거야.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건 뭐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킨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낳으신 거다. 여러분, 얘를 낳으면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애를 낳아봤죠? 낳았더니 옆에 애기가 있어 없어? 뭐 있어 없지, 거짓말하고 있어. 병원에서 나면 없잖아. 보여달라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았으니까, 애기를 낳았으면 집에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낳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낳잖아요. 우리도 낳는데 뭐예요? 우리도 그 몸을 낳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몸은 안 보이는 몸이에요. 영 안에 그 몸이 담지돼 있어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담지돼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은 뭐다? 그 모습은 완성형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똑같은 형상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채워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낳으셔서 우리들의 형상을 주신 것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적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 형상만큼 장상분량을 기본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채운 만큼 부활의 몸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 둘째 편에 이런 내용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이 예수를 일으킨,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낳으신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음을 받는, 먼저 나신 이 사건을 시편 둘째 편에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들 그리스도로 낳는 사건이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계속 부활의 몸. 우리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겠지? 여러분, 이거 예전에도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되면 뭐예요? 거듭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만 믿으면 나도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고 믿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내가 천국 가면 뭘 입어? 부활의 몸을 나도 입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가리키는 목사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내가 죽고 나면 언젠가 부활할 거야,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서 바로 부활의 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일어났다고 표현도 하지만 나으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나았다고. 나음이 없으면 나도 편해요. 우리도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새로 남이 필요 없어요. 거듭남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목사는 꽤 유명한 목사예요. 지금 한국교회 어떤 말씀을 이끌어가는 목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창조론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창세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당신 하나님의 몸을 입는 애인 영습을 사실 하는 거예요. 제물도 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잖아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낳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막지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활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지금 모든 교회는 이렇게만 말한다고요. 그 부활하심은 나심이라고요. 출산이라 출산.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출산하고 낳으셨나요?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시편 둘째 편에 예언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오늘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낳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되면 뭐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요? 낳으셨다는 거야. 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싹 빼버리면 그냥 그리스도가 나올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요청할 틈이 없고요. 그리스도를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에게서 바로 부활의 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졌다 보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우리 영 안에 담자고 있다. 그 부활의 영상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줄기차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준비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뭐다?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몸이 됐어요? 영이 몸이 됐잖아요.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됐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성결의 영을, 그 영을 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렇게 낳으셨다고요. 아멘. 영을 몸으로 낳으셨어요. 근데 왜 그래요? 주의 영, 예수의 영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원래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왔다고. 똑같은 영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영 안에 똑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장집사님 읽어봐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두 번째 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시면 인간 예수, 두 번째 나시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건 처음이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자는 없어. 한 명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몸으로는 낫지 않았지만 영의 몸으로는 다 낫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난 자들이 됐다는 거지. 왜? 우리도 어디에서? 죽은 자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 있잖아. 죽은 자. 십자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됐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뭐가 됐다? 이제 산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산 자들이 되어서 뭐가 됐다? 나중에 난 자들이 되었다는 거지. 나중에 난 자들이. 지금 완성은 아니야. 우리는 낳았고 아직 완성은 아니야. 낳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번째 나심에서 완성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서 완성이야. 근데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두 번째 나중에 난 자들이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야. 난 낳았다는 것은 완성이야. 출산이 됐다는 것은 완성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번복하지 말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 호적을 파서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야. 흑암의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의 호적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의 본향이고 여러분들의 출생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소야, 현 주소. 그래서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가 여러분 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라로 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어?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 성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나라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져서 주소가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지만 그 현 본 주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도 사실은 첫째 부활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전국 끝나야 돼요. 죽은 자들 말이에요. 죽은 자들. 에? 아니면 뭐 그중에 좀 훌륭했던 분들은 첫째 부활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것을 미령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현재형으로. 아들의 나라로 뭐예요? 옮겨졌다. 질 것이 아니라 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났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창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미리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낳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낳으셨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낳으셨어. 그리고 우리들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주려고 이미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낳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으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영원전부터 창세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뭐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가 된다? 형제가 된다. 왜 그래요? 같은 근원에서 출산됐기 때문에. 아멘? 네, 같은 근원에서. 자, 이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라고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버지가 동일하게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출산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게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다.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중 난 자들로 우리를 낳아줬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는 이제 먼저 나신 그리스도와 나중 난 자들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맏아들, 큰형님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무관하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며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부활을 다시 살아난 정도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정도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 여기로 그냥 바로 점프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거 금방 취소. 자, 인자 예수와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은 자가 됐죠. 지금 이거에서 그냥 지금 모든 기존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걸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그래도 성경을 깊이 보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목사님들이 예를 쓰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다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풉니다. 천국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거죠? 근데 언제다? 이것까지 다 풀어내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과 천국에, 낙원 천국에, 아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부름받아 공중에 신부들로 서는 분들이 있죠? 첫째 부활자들. 그때 부활할 것이다. 또 뭐요? 천년천국 후에. 천년천국 후에 이제 백보자 앞에, 흰보자 앞에서 부활자들이 다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굉장히 깊이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을 정말 깊이 보고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키려고. 여러분 정말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 사람으로서 나은 삶, 행복한 삶, 여러분 뭔가 문제가 없는 삶, 더 부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전부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예수님이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었죠? 이렇게만 생각. 우리도 그걸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 연합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이것들이 빠졌어요. 출산이 없어, 출산. 거듭남이 없어요, 여기.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그냥 소망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또 부활이 소망이라 나오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편한 거야, 이게.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담당이 되고, 그건 이제 죄가 사함받고 그냥 죄에서 구원이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이 상태만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훗날에 내가 천국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주님 재림하는 거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오 마라나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럼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초림은 왜 안 믿어? 초림을 믿었어야지. 그게 초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올 것을 좀 기다리고 믿을 줄 그게 약속이잖아요. 엉뚱하게만 믿는 거예요. 엉뚱하게 반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이 단어, 이 골로새 1장 18절에 나오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 고전 13장 아까 13절 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버려? 바로 천국 가버려. 바로 천국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광야는 이 죽은 자 과정 요단강을 건져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자라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몸이 있어? 아니 뭘 새로 났어야 부활의 몸을 입지요. 새로 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위험한 거다. 사단은 이런 교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과정을 싹 건너뛰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는 큰형님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것처럼 형제라 또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들들을 한마디로 창조 이게 낳는 거 낳음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출산하심으로 창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낳음으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장집사님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어 인자가 되었을 때에는 독생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입니다. 자, 그렇죠? 독생자 한 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셔서 약속된 자손으로 올 때에는 맏아들이 됩니다. 언제? 성령 강림 때, 맥주절 때 약속의 자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안에 감춰졌다가 첫 번째 나신 그분의 모든 영과 생명과 형상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분급되기 시작해요. 확장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그다음, 그리스도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아이합이랄지 아이합이 그래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기도 단체가 있어요. 선교 단체. 얘들이 다수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얘들이 그 그리스도의 개념이 예수 개념이에요. 근데 표현은 그리스도라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쁜데 예수가 한 명이 아니라 단체적인 예수 한마디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단체적인 예수의 모임이 생긴다. 그들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자꾸 접근해 와요. 비슷하게. 근데 그걸 그리스도는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짚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다? 단체적인 예수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것은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독생자가 다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먼저 나신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 난 자들의 수가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거처로 내어주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 맏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나신 이분이 올라갔다 영광 받고 왕권 가지고 내려오면서 자기의 그 두 번째 나신 몸, 그 두 번째 나신 몸을 거처로 건설을 했잖아요. 천국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 건처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 거처를 놓았다는 이 사실이 뭐예요?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의 태어나고 임신되고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건축을 해서 온 거예요. 그냥 사망 건설이 그냥 능력 차원에서 이기고 짓밟고 살아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임신되어지고 우리가 출산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한마디로 엄마의 태와 같은 그런 생명의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 몸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부름받고 이곳에서 들어오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임신돼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나고 양육되는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여야 된다? 먼저 나신 분이어야 된다. 먼저 나신 분. 그분이 죽고 다시 새로운 씨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창조하고 태어남으로 창조 출산으로 창조한 그 모든 흔적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동일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읽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나으신 이분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인간의 입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처로서 우리에게 그 몸을 배설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출산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것을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이 안에 살아야 되고 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틀 지금
어제 오늘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먼저 죽은 자들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아주 미라클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될, 납득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정말 감사하자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야 한다. 히브리 2장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자기 생명 내줘가지고 그렇게 낳고 양육해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해서 우리 형님 대신, 이렇게 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성계됐으니까 형님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맏형과 같은 이분이 우리 동생들을 잘 이끌어서 어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 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다 수고를 벗는 날이 온다. 지금 벗는 날이 왔다.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뭘로 된다? 주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중 난자들로 세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어제 고린도 3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히브리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죽은 자에서 처음 난 자인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세워가면서 우리 아들들을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역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태어나신 분이어야 된다. 그냥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는 딱 두 가지야.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인가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하나님의 첫 열매다. 무슨 열매야? 창조의 첫 열매야. 그 창조는 뭐다? 낳는 거야. 낳는 첫 열매.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가 첫 열매다. 그건 뭐예요? 우리들을 나중에 난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창조다 이거예요. 이게 피조물들의 첫 열매. 창조자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날 때 피조물들의 첫 열매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날이 피조물들의 첫 열매. 그래서 창조자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승천했다가 내려오는 그 거처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이분이 먼저 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이 먼저는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다. 할렐루야. 그럼 혼자 부활만 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시면, 그냥 나중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나중에 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는 거야. 그런 집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임신되고 엄마 아빠 사랑해서 임신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출산해야 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10일 만에 내려오셨어. 이 몸이 먼저 나신 분이 내려오셔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낳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영의 몸으로 출산되는 그런 그런 몸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 반석을, 그 모퉁이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을 전부 부름받은 교회들을 데려와서 우리들을 전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지금 바로 간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천국 들어가서 부활의 몸 입는 거 이거 없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영의 몸으로 우리는 나중에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사역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의 형상을 내어놓는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